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명절도 있고 또 마음도 분주하실 터인데 여러분에게 짤막한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근데 1분 30초짜리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8, 99, 100. Ready or not, here I come. Impossible.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C.S. 루이스의 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1편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1편인데 여기 보니까 옷장 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는 그들은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전쟁을 피해서 거의 고아 아닌 고아처럼 이제 지인의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고작해야 전쟁을 피해가는 삶이고, 그리고는 그들의 삶은 그 안에서 술래잡기를 하는 그게 일상이고 그게 그냥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옷장 안을 더듬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그 예고편에는 4명의 아이가 다 그 옷장으로 들어간 걸로 나오지만은 우리 전체 풀 스토리 가운데는 막내 아이가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말 두더지 같은 그런 것들이 말을 하고, 그리고는 사람의 모습도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안 가는 전혀 다른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온 그 꼬마아이가 자기의 그 다음에 가족들, 형제들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옷장 속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내가 보여줄 테니까 와봐라 하고 옷장을 다 펼치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똑같이 판자떼기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렸다고 뭐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 그 옷장 뒤에 다른 세계를 모두가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다른 세계를 발견함과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아이들은 평범하게 전쟁이나 피해서 다니는 이 정도의 보잘것없는 아이가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칼과 활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뤄보지도 못했던 아이들인데 엄청난 능력이 이 아이들 4명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에게, 막내 아이인가에게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묘약까지도 주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거는 술래잡기가 아니라 거대한 군대를 갖다가 지휘 진두하면서, 그리고는 악의 세력, 아까 보였죠,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하게 생긴 이런 짐승들과 여자들, 이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을 치르는 엄청난 그러한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중에는 왕의 반열에 다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른이 돼서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더듬어 오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왔더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세상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하면은 아래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땅에 사는 세상은, 그리고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있는 곳, 이거는 윗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래 세상에서는 윗 세상으로 절대 갈 수가 없고 위 세상에서는 추악하고 더러운 아래 세상으로 절대 내려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세상의 사람들은 아래 세상에서 추하고 그러한 모습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윗 세상과 아래 세상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윗 세상의 생명이 아래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윗 세상에서의 그 신분이 아래 세상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신분을 갖는데, 그리고 삶의 방식도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더 베풀어서 더 갚아주어야 되고, 나를 헐뜯으면서 속옷을 뺏으려는 자에게 속옷을 주는 것만 아니라 겉옷까지 벗어서 주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땅의 아래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안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오늘 아래 세상에 있지만 위 세상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신 한 40년 전후가 지났을 때 크리스찬들 속에 갈등이 된 겁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더 좋은 것들과 풍성한 것들과 많은 혜택들이 누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착한 사람을 이 세상은 착하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을 자기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짓밟고 올라가는 거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려야 될 것, 혜택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받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 속에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욕밖에 없고, 욕 얻어먹는 것밖에 없고, 손해밖에 없고, 내가 손가락질 받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뭐가 필요하단 말이냐.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 둘씩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있지만 위 세상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면서 이 땅에다가 그거를 알리려고 했던 한 3, 40년 동안의 삶이 점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낙심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 속에 용기와 격려, 배신을 하고 떠난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 오늘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늘 사람들을 자꾸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가르침과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방식으로, 이 땅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그런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1장서부터 계속 보면은 유대교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계속 요한복음은 건드리고 갑니다. 1장을 보시면은 혈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예수님은 첩게 부시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은 성전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유대교의 핵심이 나옵니다. 오늘 3장에 보면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율법을 가리키는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4장을 가면은 예배의 처소가 성전이냐 어디냐 사마리아 여인을 갖고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이 유대교는 다 아래 세상에 집착하면은 이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땅에 야곱이라는 그 조상의 자식들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교 자기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니까 신분이 혈통, 이 땅의 모든 육체적인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윗세상에서의 가르침과 윗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유대교는 뭘 가르쳤느냐?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갖다가 지키는데,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몇 킬로 이상은 가면은 안 되고, 그날은 빨래를 해서는 안 되고, 그날은 어떤 농사를 져도 안 되고, 다 이렇게 안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과 모든 신분이 다 아래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후손이라는 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나는 안식일법을 지켰고 정결 예식, 손발을 잘 씻느냐 안 씻느냐가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이게 아래 세상과 위 세상에서 위의 하늘의 가르침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크리스찬들 속에도 슬금슬금 들어와서 결국 이 속에서 이 유대교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유대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면은 뭐를 제일 먼저 자랑을 하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저는 아무개 그룹에 저는 뭔 일을 맡고 있는 장 누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보통적인 인사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의 아래 세상에 아직 살고 있어요. 살아 있으니까. 그런데 아래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신분은 어디에 신분을 갖고 있느냐? 위 세상 하늘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래 세상에 살면서 위 세상의 그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한번 이 세상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약해 보이는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게, 아까 우리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 세계 전쟁 속에서 약한 자를 갖다가 짓밟아서 자기의 포로로 만져 식민지로 만들어 모든 걸 빼앗으려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힘을 갖든지 아니면 저 어린아이들처럼 안전한 곳으로 피하든지, 이게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에 다니는 분도 그렇고,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몇십 년을 살다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방법대로 안 살면은 살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늘의 그 놀라운 가르침으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당연히 오는 게 요거도 먹는 겁니다. 당연히 오는 게 이상하게 모함받는 일입니다. 당연히 오는 게 손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런 속에서 오늘 특별히 유대교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뭘 가르쳤느냐?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방법은 다 아래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 가르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면 조금 있으면 명절이라 이제 식구들을 만나러 갈 텐데, 가서 보면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 정말 나보다 별 볼 일 없었는데 갑자기 더 부유하고 더 잘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좋은 신분을 얻었다고 그러면은 괜히 셈이 나요. 셈이 나.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말씀하세요. 요즘 그 누구 어떻게 자녀는 어떻게 지내? 그럴 때 그냥 뭐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누구 자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하고 말했어요. 그래야지. 제 전화번호에는 저희 아들이 닉네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 뭐 우리는 조금 없지만 그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야, 너 정말 그걸 있다고 아직도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몰라 나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느냐? 너 이런 엄청난 윗세계의 비밀을 넌 아직도 몰랐다는 말이야? 야, 너 나중에 죽었는데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너? 그러면 겁먹는다고요. 그러면 그때 막 가르쳐 준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야, 그러면 그게 진짜 윗세계가 있는 거냐? 왜? 궁금하면 500원 하지 마시고 그때 진짜 가르쳐 주세요. 이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저히 못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속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은 위 세상의 그 신분과 그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3장 16, 17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그것 흔들리면 안 된다. 너희들의 신분과 너희들의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방식이 어떻게 해서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이 두 가지의 큰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네가 이걸 잃어버리면 되느냐?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7, 16절에 두 가지의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자, 보내신 것에다가 줄을 그시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보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엄청난 비밀을 가진 그 어떤 분을 이 아래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내어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적어놔요.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요한복음 3장에는 여러분 이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3장 13절 이 말은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곧이라는 말은요 유일하게 인자 외에는 인자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누군가가 지금 보냄을 받아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3장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겼어요. 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에 세상에서 이 아래 세상으로다가 내려 보내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면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늘 그 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이렇게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야곱에게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품에 거하는 이게 아니다라고 오늘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 위에의 방법과 위에의 그 신분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가 우리들 앞에 옵니다.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구세주고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다 정신 나갔다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도 위 세상에서 아래 세상으로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내려올 수 없다.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가짜다.
그런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한편으로 달리 생각하면은 오늘 위 세상에서 아래로 누군가가 내려왔다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야,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심이 있다면은 위 세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 길을 열어주려고 어떤 한 분을, 위대하신 그분을 내려보냈단 말인가. 이렇게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래 세상에 있는 방법대로다가 크리스찬들도 다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은요, 나도 똑같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 때리면은 나도 2대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왜?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서 하나를 빼앗으면은 나는 2개를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여서 하나를 빼앗았으면 나는 속여서 2-3개를 빼앗아야지 승리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을 얻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 3번 번호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위에서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위에서 누군가가 내려와서 이것을 열어주지 않고, 길을 열어주지 않고, 이 길을 만들지 않고, 그 신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품에서 그분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가 지금 하늘에서 이 아래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내려오심을 통해서 유일하게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너희들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하늘에 있는 비밀을 가르쳐서 말씀해 준 유일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평생 가야 한 번도 여러분 보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신비스러워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평생 한 번도 안 봤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뭐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는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세계가 정말로 이렇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의 비밀스럽고 오묘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유일하게 하신 분이 오직 이 땅으로 보냄받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유일하게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펼쳐서 이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이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가 이런 말씀을 했구나. 야, 이게 하늘 백성의 삶이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살아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결단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들었다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고, 보냄을 받은 그분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줬다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이 나를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분이 다음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그분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과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확신 속에서 믿어지고 이런 믿음이 우리들 속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6절을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말입니다. 곧이라는 말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나만 하늘에 지금 움직이는 것을 창세 전부터 다 알고 보아왔던 유일한 자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늘의 모든 걸 본 나만이 이 땅에 내려온 그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본 거, 하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만 말한다라고 예수님 말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만이 유일하게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고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알고, 그 하늘 세계가 어떠한지, 그 하늘의 세계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뭔지, 이 진리는 누구만이 알고 있느냐? 그것을 본 예수만이 알고 있어요. 이 예수만이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거를 알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예수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지금 이 성경이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그렇게 따라 산 적도 없고, 오늘 여기 우리 주제처럼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려고 애써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저는 이게 질문 속에서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그분이, 만일에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옛날 고대로 넘어가서 왕이 한 신하에게 여러분 딱 한 서찰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여러분에게 보내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한마디만 합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이 웃기고 있네, 이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명이요 라고 말하면 그 말 속에 어떤 토를 다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어명이요, 이 한 말에 저 사람이 진짜 가져온 게 어명인지 아닌지 그거는 후차적인 말이고, 어명이라는 말에 무릎 꿇고 딱 받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왕의 이름으로 명령이 떨어지는 이 한마디에도 무릎을 꿇는데, 우리는 하늘 세계에 계셨던, 저 윗세계에 계셨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가 한 유일한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그거를 받고 그거를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셨으니.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많이 외웠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로다가 올라갈 수 있는 자격,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땅에 멋있게 살 수 있는 신분과 자격, 이거를 주기 위해서 그분은 보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팽겨침을 당했습니다. 그가 고난과 죽음에 그는 완전히 내어 주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어 던져져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죽음에 내어지게 되고 죽음에 던져지게 되는 요 말이 나올 때마다 바울 서신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함께 요한 일서도 그렇고 꼭 따라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꼭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많이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위 세상의 그분이 아래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위 세상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래 세상의 이 추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의 증거의 놀라운 사건이 그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아주 아낌없이 죽음에다가 내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속에서 이 많은 성경의 저자들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0장도 보면은 사랑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그 윗세상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래 세상을 향한 그 윗세상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뭐길래 나에게 그 윗세상의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그 예수를 보내셨는지, 이 엄청난 사건이 나에게 도대체 뭐라고 나에게 그게 일어났는지, 이 감동과 감격과 윗세상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시 자기의 그 이 모든 비밀을 알리고 전파하는 일에 애를 썼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제가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틀 이게 휴가 끝 무렵에 벽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 때문에 보내어서 내게 꼭 하신 말씀이 있고 나를 다시 올라갈 그런 자격과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내어줌이 되었다. 야, 이 사실을 믿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믿는 삶의 모습인가? 이게 확신 있는 삶의 모습인가? 여전히 아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아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 윗세상의 그 비밀을 확실히 들은 자인가? 이게 저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래 세상에서 그들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아귀다툼을 하면서 서로를 모함하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중상모략하고, 제자들도 그러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했던 그분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이며, 그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하늘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삶인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들의 자랑거리가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역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메신저입니다. 이게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5장 30절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느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의해서 보내어진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자신의 성취와 자랑과 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과 이거에 온통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평생 50여 년 동안 살아왔다면은, 오늘 정말 우리는 내가 그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믿고, 보냄을 받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나 역시도 보냄을 받은 자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앞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지금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온 자이다. 그러니까 내가 표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면서 이거 계속 보여줄게. 제발 좀 깨달아라. 하다가 나중에 중반부 13장 이후에 가면은 이제는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제발 이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도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내용으로 요한복음 후반부가 갑니다. 마지막 결론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같이라는 말은 이꼬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같이 위에다가 이꼬르 표시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특별한 임무를 주셔서 그 하늘의 엄청난 비밀과 구원의 계획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거 선포하고 그거를 이 아래 세상에 알리도록 나를 보내셨다. 나에게 능력도 주셨고 나에게 권세도 주셨다. 그런데 지금 나는 똑같이 너희를 보낸다. 이 말 속에는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받은 그 능력과 권세가 있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이 구원의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이 아래 세상에 네가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너도 힘들고 나도 십자가 지면서 정말로 힘들게 갔다. 그런데 너도 힘들지. 나도 내어줬다. 그러나 너도 힘을 받은 자로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며 이 땅에서의 살아야 될 진짜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진 자는 이런 삶입니다. 이거를 가르치고 전하고 너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너도 알게 모르게 내어주는 힘든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냄을 받은 것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에 우리가 정말 아래 세상에서는 이전에 몰랐던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여러분 이 땅에 그거를 안 전하고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든지, 저는 설교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은 식구를 만나서든지 이걸 가르치고 여러분 이럴 때 그랬어? 이럴 사람들 처음부터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오늘 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14장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영을 내가 너희한테 보낼 텐데 그 영을 성령이라 하지 않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이런 엄청난 것을 본 그 영이 내려와서 그들을 또 깨닫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이 뜻을 아셨던 모르셨던,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결단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가치는 아까 뭐라고요? 이꼬르예요.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펼쳐져서 그렇게 쫙 열린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속에 펼쳐져 있는 것, 그걸 그대로 똑같이 오늘 이 아래 세상 땅에다가 오늘 제가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결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기도문에 결단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인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그 삶이 결코 용이롭거나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당시에 있었던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인의 모습처럼 하나둘씩 모두가 다 이제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세상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그 중요한 신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예수가 왔고 그분이 내어줌을 당했다. 너희도 그러한 똑같은 내어줌이 될지라도 보냄을 받은 자로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이 땅 구석구석에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의 또 다른 아들, 아마 제 뒤로 3대가 지나가면은 과연
이 아래 세상이 아닌 위 세상의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모든 자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처럼 믿을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도 이미 젊은이들 속에 위 세상에 그 위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들의 아들이 그렇게 윗세상을 보면서 그 윗세상에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 과연 살아갈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 우리 모두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런 삶을 알리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윗세상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 윗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은혜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